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제물로 거룩한 해석의 제물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내가 돼서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 슬픔이나 그런 그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것보다는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위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되길까, 거기다 어떤 그 소망, 그리고 그런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붙잡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는, 그래서 정말 세상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내면 부활 주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또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라, 산제물로.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피지에 갔더니 십자가를 메고 서로 3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걸어서는 이게 이틀 3일 걸리는 거리인데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요. 그래서 저 사람 뭐냐고 그랬더니 매년 한대 고난주간만 되면 또 거기에 막 따라서 같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려고 십자가 치고 아닌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국을 통해서 한 150년 전에 이 선교사가 파송된 빚인데 복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 제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 앞에다가 뭐가 붙여져야 되냐? 그리스도가 붙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대,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을 산대, 마리송도 거기 안식교도 하나님을 산대, 다 하나님을 산대. 근데 딱 하나, 그리스도만은 약화시키잖아요.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야. 여기 로마서 12장 1절이 2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축복이라고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축복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는 수고는 전부 구약의 자기 의만 드러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 갈 수 있다는 이게 정말로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는 나 열심히 하려겠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전부 자기 공로야.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의만 들어라. 율법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면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은혜와 진리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고난이라는 이 가면을 쓰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그러니까 절대 좀 어렵다고 흔들리지 마라.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 문제 많냐? 그래도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어요. 이 믿음.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다 아니면 어떤 막 공격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은 거기서 뛰어넘게 되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꾸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있는 쪽을 찾아와도 기분이 상해. 막 인격 모독하는 막 말을 막 해, 막 욕을 하고 막 그래. 이거 막 싸울 수도 없고 말인 거야. 근데 지난주 그 관점 있잖아요. 그 집 앞을 지나가거나 그 옆을 지나가거나 그 보일 때마다 그 사람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생각이 나. 뛰어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축복하신다는 그게요. 확실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열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냐? 이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도는 어떤 관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 눈으로 보라. 너희들이 뭐라 그러든 나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을 되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그런데 임마누엘 그잖아요. 임마누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어. 어떤 일이 처했어. 산더미 같은 일이 막 벌어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를 때 되면 가면 되는 거 아니라 그 천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세 번째 관점이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는 일, 나의 하는 나의 달란트, 나의 남은 생애가 어디하고 맞아? 2, 3, 7하고 맞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2, 3, 7을 계획을 해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셔요. 아니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그러잖아요. 이산 안 되게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께서 세계 복음화하세요.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재림을 못 보고 간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어. 이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그럼 우리 자녀는 세계 복음할 자녀야. 우리 가정은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받을 자녀야. 나의 남은 생애는 세계 복음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누가 만나든 나를 만나면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여기에 맞춰서 뭐가 나오냐?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헌신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잘못되면 이상한 헌신한다니까. 그죠? 오늘 제목이냐?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긍휼하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산다고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면 산제사는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받아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 심으로 복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성령은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복음 듣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 제일 기뻐요. 이 고백을 제일 기뻐요.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웁니다.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희 몇 번 맞지 않나? 그럼 나는 이제 간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 받을 사람이다. 복음 받고 그 복음을 위해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고 또 너희는 제자 삼아라. 어떤 제자요? 그리스도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바리새인 쪽이며 라피의 제자 말고, 그죠? 율법의 제자 말고 복음의 제자, 그리스도 아는 제자를 충전하시니까 가서 찾아서 그래서 가르쳐시키게 해라. 그리고 그들도 하여금 이 제자 삼아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 그래서 제자 여기 있다.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역 중에 사역이 바로 복음 전에서 살리고, 그 다음에 세우고, 치유해서 전도하는 제자. 그래서 또 다른 현장 살리도록 합니다. 그냥 영접만 시키고 많은 그런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막 데려오는 전도도 했어요. 그 다음에 막 밖에 나가서 외치는 전도도 했어요. 그 세월이 그냥 지나가요. 그 시기 그때 막 뜨거워서 하는데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큰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 전에서 양육을 하는데 마치 아이를 양육하듯이 시간이 좀 걸려요. 1년, 2년, 3년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어느 날 보면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제자가 헌신해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동역자 힘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세계 복음을 하면은 이 제자 운동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 살려고 제자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두 번째요,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됩니까? 오늘 12장 이제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시간 들여야 돼. 나를 변화시켜야 돼. 율법은 다른 사람 저기면 하잖아요. 복음은 나를 바라보도록.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제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삶의 모습. 그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 복음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복음 속으로.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 안에서 그러면은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복음 받으니까 막 내적으로 막 그래 충만해. 근데 내 삶이 안 되는 거야. 삶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했지. 그냥 부분적으로 했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건강부터 챙겨야 돼. 그래서 세번 다니면 운동해요. 언제 하냐? 아침에. 정 바쁘면은 저녁에. 정 없으면 낮에 뭐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택한 게 뭐냐면 수영이었어요. 그래서 한 5년 이상 했었죠. 코로나 하면서 이렇게 수영장도 문을 닫아버리면서. 그래요. 이 삶의 질서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운동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그저 가야 되잖아요. 건강이 생기잖아요. 막 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금 활력이 생겨요. 운동이 하나님 몸을 주셨으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요. 너무 책을 안 보는 것 같아. 이 머리가 비는 것 같아. 나 보는 게 막 검색이 나고 그러지. 그래서 책을 좀 봐야 돼. 내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못 보면은 사먹기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서점을 저기 대안들이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들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책을 하나씩 이제 가서 보면은 있잖아요. 어떤 것은 1년 가도 못 본 경우도 있어요. 사봤는데 정리 그렇게 잘 안 잡혀 시간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책을 여러 그 다음에요. 이게 뭐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해요. 새벽 예배 나오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하고를 시작해요. 하루 스케줄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봐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좀 깊이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대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이 세 가지만 했는데요. 내 삶의 순간 완전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되게 제 삶을 갖다 많이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조금 했는데 그냥 대충 사는 거,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시간 보내는 거 이런 것이 좀 조절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제 삶이 많이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대충 살지 않았어요. 조금 했는데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이번이 안 되면요, 이게요, 항상 은혜 받을 때는 이게 조금 돼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되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다 보니까, 절대 무리해서 막 누가 한다고 해서 막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딱 붙잡은 게 몇 년 전에 어차피 인생은 잠깐 하나님의 시간표 볼 때 짧은 인생이에요. 긴 게 아니더라고. 짧은 인생인데 더군다나 벌써 4분의 한 2는 넘고 반절은 넘고
한 3분의 2 정도는 가는 것 같아. 90을 딱 했을 때 3분의 2는 갔어. 그러면 이제 남은 3분의 1을 어떻게 하냐? 그게 신앙생활. 다르게. 그죠? 잘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잘 못해. 그냥 아직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돼. 다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답 줬잖아요.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으로 해야 돼.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이 전도하고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그래서 이 복음을 이 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 자녀야.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돼. 그래야 제일 바른 거예요. 익산 안되기가 하나님 복음으로 가득한 게 돼요. 우리 익산 안되기 교회는 성도들 다 모인 게 교회잖아요. 익산 안되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쓰게 돼요. 이게 수고하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돼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 돼야 돼. 다른 거 없어. 아니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뭐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치유됐다.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해져야 돼. 그죠? 복음으로 가득해져야 돼. 그냥 내가 변화돼서 전도는 다른 사람 살리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충만하면 그리스도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나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의 첫 번째가 예배합니다. 예배가 복음으로 가득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게 뭐냐? 여러분이 교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줘. 그리스도가 풍성한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교육은 복음을 잘 가르쳐야죠. 그죠? 네,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래서 복음이 풍성한 교육이 일어나면 됩니다. 포럼할 때 복음으로 복음하면 돼요. 그죠? 그걸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 자기 현장에서 기도 안 되면 그 사람은 복음 받아서 천국 가도 이 땅에 있는 데가 실패해서 하면 계속 살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현장을 살리기 전에 우리 익산 안되기 성도들은 자기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될 거니 그 현장에서. 그죠? 기도가 뭔데? 복음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에 그 현장에 한 사람은 있어야 될까? 한 사람은. 그죠? 그래서 버려진 저 수많은 현장 빼고 지금 익산 안되기 성도가 있는 그 현장만큼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잡는지 모르고. 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안 따라가느냐? 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자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히 보이냐? 눈이 그리스도로 보였어. 그죠? 임마누엘로 보였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살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현장이 품었어요. 들이 품었어요. 2, 3, 7이 품었어요. 나라는 살리고 가야지. 못 살리면 품고라도 가야지. 그게 나의 2, 3, 7입니다. 그것만 나는 자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 세계보호만을 위해서 나라도 품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경제 주시면 선교 헌금도 드리고. 그게 시작이 돼야지. 맨날 세계보호만 쓰면 기도하면서 출발을 안 해버리면 안 돼. 이 바르게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저게 시작이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 앞서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나와
함께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 보좌의 주인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임마누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게 바로 나의 현장의 역사예요. 이 알면 어마어마한 거 이게 축복으로 뭐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삶 자체가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야,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현장에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인생이 막 힘들다 막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뭐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나가는가 그게 막 또 하나님 역사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여지게 돼요. 첫 번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할 거. 주님은 어떻게 했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삶을 빨리 회복을 하세요. 하나님과. 어디에서 내 현장에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아침에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는요 주님이 이 사역 중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님이요 밤에 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냐? 모세는 이 광야길 이 40년 걸어가는데 얼마나 이 문제가 많겠어요. 우리는 이 가정에 자녀만 3명만 돼도 이 머리가 막 열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모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그런데요 모세에 대해서 저는 나하고 친구처럼 대면했다. 하나님 친구처럼 대면했다. 그 말은 내가 모세가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갔는데요. 이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자꾸 대면하고 그죠? 그건 여러분 현장이고 문제가 없는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터졌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축복을 누렸거든요. 이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문제 하나도 없기를 원해. 그럼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응답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 속에는 가만히 있는 거랑 화짝도 아니라 그냥 저 노지에 비바람 치는 거기에서 단단한 나무가 크다. 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간다. 이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땠냐? 시편 5편 이 편지를 보면 다윗이요 하루를 기도로 있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로 항상 다윗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전 기도의 사람이죠. 시편 143편 8절에는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요청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 그거 부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주 무슨 말씀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상시 나에게 늘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이 뭘까? 그 말씀 묵상하면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이면기함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남은 생에 대한 방향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왜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느냐? 이유. 왜 이게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 기도 시간에 말씀이 붙잡아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그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장에 이 말씀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살아 역사하고 영향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성장이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이고 내 말이 너희 안이고 무엇이든 원하는다. 그 다음에 응답도요. 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그 다음에 이 열매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요. 말씀하고. 두 번째는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주의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아무것도 연다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연다지 마라. 마귀가 우는 사람 이 삼키자. 그러면서 말씀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절 한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 다음에 8절은 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7절은 이 주의 돌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8절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다니며 삼키지 않을 타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주의 돌보심, 주의 인도하심,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보게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이 싸움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전신갑주 무장을 해라. 그게 기도죠. 아침에 하루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시작할 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마음한 그런 영적인 무장 같은 그래서 하나님 조금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준비된 일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중요한 내용은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에 대한 하나님 앞에 살자. 일체를 분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분별을 하는 일꾼인데 현장을 달리는 일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 2장 15절. 오늘 임직 받는 우리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노라.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된 인정받는 일꾼으로 준비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증거죠.
그런데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이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21절.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이번 주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을 하셨죠. 영광을 주신,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나 여기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22절, 너희가 그렇다면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썩지 않는 씨라 영원히 성취되는 말씀. 그래서 나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9절에서 23절 이걸요 여러분들 이게 관점입니다. 중요한 관점입니다. 성경을 보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2장 20절에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뭐 사랑하고 내가 그 다음에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자랑밖에 안 돼. 그건 얼마 못 가. 그렇죠? 이상한 놈 만나면 이게 막 속에서 이상하게 나오른다니까.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나의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근데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그거 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임마누엘로 리드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세밀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 아침 기도, 그게 영적인 막 힘이 올 수밖에 없죠. 평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막 지대가 될 거 아니에요, 하루가.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시작해요. 몇 시에 일어나냐, 이 문제. 하루를 기도를 시작해요. 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방 제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나가고 1장 35.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누구처럼요? 주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그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여호수아 1장 8절. 너는 이 책을 네 차 위에 놓고 항상 묵상해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네 걸음을 내가 인도하겠다. 너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내가 무엇이 함께하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네 좌우편에 항상 두고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그래서 말씀 붙잡고 야치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얘기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고 그래. 그건 이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좀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선물을 계속 줘더니 사랑하다. 그건 법이 없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은 여는데 커피 한 잔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요 복음을 주죠. 그 사람 듣다 안 듣다 복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냥 결국은 어느 날 살아나. 어느 날 한경도 합치면은
거기서 자기를 내려라. 복음만의 삶. 그게 전도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만난 길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을 드리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남은 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가. 나와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의 삶을 시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게 드리는 삶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와. 그 첫걸음 바로 거기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 결론입니다. 이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이 하면 어찌하다 내가 세상을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이 약속이죠? 네. 내가 너의 남은 생에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그게 주님의 약속.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 그죠?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때문에 교회가 살죠. 현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의 엄청난 축복.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니까. 그죠? 삶의 축복. 그래서 여기서 오력이 나오는 겁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기회력. 몇 배로요? 내가 100배. 나와 복음을 드린 자에게는 내가 100배로 축복하겠다. 그걸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오력이라. 이때 어떤 일이 나는가? 우리가 그렇게 받고자 하는 기도응답.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기도응답이냐는 얘기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품으면은 세계를 품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도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나의 현장뿐만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 이게 버려져 있는 저 1만 전문 현장, 어떻게 하면은 또 다른 현장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 그래서 우리가 1만 전문 현장, 지금 이 현장을 전문 현장 그러잖아요. 1만 전문 현장. 그 말은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현장이 벌어져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냥 빛이 좋은 단어 알기 쉽게 1만 전문 하면 어마어마한 현장이 벌어져 있구나. 나의 현장에서 시작된 이 기도운동, 이 전도운동,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 살려간다. 이건 그 다음에 237, 5천 정도. 237, 이 선교 현장.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출발은 나의 237이부터 시작해. 한 나라부터. 한 나라부터. 아니, 여러분,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남은 10의 부를 가지고 뭐 하다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냥 한국 사람들 뭐 하는 거, 그러다가 4년 다 주니까 다 이렇게 싸우고 막. 원수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지? 아니, 뛰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세계 보고 마다 할 거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리스 작아서 맨날 못하고 왔는데, 정말 많은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주시는 복을 따라서 이게 선교하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래야지. 237.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이 237. 세 번째는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를 렘넌트 서밋으로 어떤 미래와 시대를 237을 살릴 렘넌트 서밋 그거 갖다가 RUTC야. RUTC가 뭐냐? 렘넌트를 훈련한, 그러면 어떻게 같이 팀이 돼서 훈련해서 뭐냐면, 전쟁 보내는 센터를 말하는 게 RUTC. 이게 꼭 어디 그냥 특별한 단체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에서 RUTC 할 수 있잖아요. 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서 사람 살리고, 세우고, 그 다음에 훈련도 같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또 다른 현장 살리고, RUTC 운동이라. 남은 자산이에요. 그 중에 우리 자녀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 후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렘넌트를 세우고 훈련해서 우리가 못 가는 237. 우리는 다 보기만 하는 저 미래
세계를 살리도록 영적 서밋을 키우는 거다. 이 서밋 키우는 시기가 1살에서 이 32전입니다. 늦으면 32고 그 이전 20살 이전에 거의 다 결정이 되버려요. 들어가 다 들어가. 이때 놓치면은 인생은 굉장히 막 뚝뚝거리면서 살게 돼요. 왜냐면 자꾸 자기가 나왔어. 그죠? 아니 막 순간 문제 나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순간 막 내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막 잘못 각인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돕는 게 이 세 가지를 담는구나. 기도해요. 응답받고 가요. 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이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이 세계 복음관에서 드리고 가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주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실로 제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주사 날마다 지금까지 계시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지원의 삶을 그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이어짐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주님 30년간 살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통을 하나님 전달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우리가 보고 기도하는 위력 세로 영적 서비스를 주셨습니다. 세계에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